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 이 사울,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 세계를 창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민족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웠을 때에 이 사울은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이, 따르고 산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뭘까 했을 때에 바로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처음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요. 세상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에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풀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꾸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힘도 없으시고 밥맛도 없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육체는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갖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8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풀도 마르고 우리의 아름다웠던 그 순간도 시간도 지나면서 시들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살고 인간의 아름다운 때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것은 언젠간 마르게 돼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요. 근데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 먹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산 사람들은 다 죽고선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날은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가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렸죠. 이스라엘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드려요. 근데 뭐가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면은 적군이 와도 예를 말씀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애굽을 의지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그 웅덩이를 파는데 뭐라고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참 남편이 최고인 것 같고 아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그거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그러고서 뭐 사줬다고요? 고무장갑 사줬다고. 그걸 몰랐지. 근데 살아보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은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씀을 갖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부터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 때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보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아말렉을 치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쳤을 때에 이 사울이라는 이 왕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요. 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틀려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10절, 오늘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12절에 이렇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를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버리니까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잘 돼가지고 나중에 김학성이라는 동상을 하나 세워놨으면 좋겠어. 제가 쓰임받았으니까. 안 되죠. 그 우리 원명수 권사님이 책임지고 부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를,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누가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 말씀이 없어버리니까요, 거기에 자기 욕심만이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가 있고요, 그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양병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모여요. 거기가 정형외과나 피부 쪽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야 돼요. 근데 거기 애양병원에 가면은 무슨 동상이 있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인데 그가 지워달라고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빛나 보이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 말씀이 자기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기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패턴이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 이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뭐 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이겨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면은 힘들어서 말씀을 안 따르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아서 또 말씀을 안 따른다니까. 제가 그런 분 만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못 나와. 왜? 골프 치러 갔더라고요. 여수에 있을 때에 잘 돼가지고 여행 갔더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해가지고 갑자기 남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했는데 자기가 점점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지나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분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뵈니까 인물이 그렇게 골프 칠 인물도 아니에요. 잘난 인물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 기회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김새가 지극히 시골 아주머니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니 만나는 분들이 누구예요?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뭐 얘기해요? 어디 여행 갔더니 좋았더라, 뭐 쇼파 샀더니 좋았더라, 무슨 옷 샀더니 좋더라.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놀러 다니다 보니까 뭐를 빼먹어요? 예배를 빼먹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모든 축복들이 메말라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더 영광되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전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며 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았는데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잘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를요?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요. 자기 간증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님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가롯 유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어요. 뭐 받고 팔아먹는 것이요? 돈 받고 팔아먹으려는 것이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삶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도 팔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여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흘려듣고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예수님 팔아먹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갖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세상 것이 더 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그 10명의 두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같이 우는 것이에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단 두 사람, 말씀이 있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요.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백성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요? 백성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 말하고 백성이 얘기하는 것을 더 옳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없어버리면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랍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들이 뭐라 하면은,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으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거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뭐가 필요해서 살려고 그랬더니 요즘은 중고도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뭐 꼭 새 거가 필요할까? 중고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딱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는 이제 중고도 중고 나름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쓰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필요하다고 교회에 쓰는 게 좋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얼른 아멘 했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을 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술 먹고 즐기는 데 썼던 것을 여기다 두고선 나 우리 교회에서 쓴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 그 나라의 것을 전혀 원치 않아요. 거기는 악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다 진멸해라.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양이 실해, 튼튼해, 요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좋겠다. 다 물질이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림질을 하고 또 구별해서 예물에다 기록을 하고 똑같은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구별되게 받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치 않았는데 사울이 누구 얘기를 듣는 것이요? 백성의 얘기를 듣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금했는데 백성은 육적으로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조금 이제는 자기가 깨달았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왜? 백성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때로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너 교회 가지 마. 너 왜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교회 가지 말라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여지는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사무엘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자락에 옷을 잡고서 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백성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요. 우린 말씀 때문에 체면도 버려야 되고, 믿음으로 손해볼 각오도 해야 되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데,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것이죠, 여러분들. 그 더 센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면 체면도 버려야 되고, 손해볼 각오도 해야 되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뭐라고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지금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자기 위신, 자기 체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딱 놔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울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백성이 그저 두려워서,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가정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자식 축복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이 얘기하면 거기에 혹 넘어가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혹 넘어가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이 베드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고난 가운데 끌려가니까 예수님 버리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종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위협을 가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뭐라고요? 여종이 얘기하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믿음, 말씀의 중심이 없어버리면은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뭐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갈등이 될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갖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날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앉았네. 아침에 싸우고 왔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안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뭔지는 몰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선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풀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해,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싸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주차장에 가서 싸워. 차를 막 더럽게 됐다느니 뭐 어떻게 됐다느니 너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됐다느니 그러고 있어.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내가 싸웠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선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가진 자는 어떻게, 마음에 새긴 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싸운 것 때문에 저녁 때가 또 박박 긁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야지. 왜?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새길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살려주시는 것이요. 설마 죽이려고 했을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밥에다가 뭘 탔을지도 몰라. 근데 뭐예요? 말씀을 지켰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들은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선 돌아갈 때는 그냥 싸울 거 다 싸우고, 삶 가운데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내팽개쳐 버리고선,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세상 위에 살고 사람 소리 듣고 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쫓아가면 손해본다라는 걸 알아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 말씀을 먹어버려라. 이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같이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확 먹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게 또 그냥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갖다가 뜯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것을, 그 피를 마서 흡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먹는 자는 영생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지만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따른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잖아요. 그래서 막 쓸모없는 짓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참 성경적이야. 할렐루야. 야 웃자고 했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은 몰랐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요.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못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가지예요. 가지가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요. 쓸모 없어져요. 버려져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벌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와 권력으로 막 그냥 위시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명예가 좋다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돈이 좋다고 그 돈의 노예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뭐라고요? 가지처럼 마른데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지키고 세상 속을 쫓아가고 사람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은 얼마 못 가요. 내 기쁨은 기뻐했던 것만큼 믿었던 것만큼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허무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많이 축복할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은 더 큰 승리 얻을 수 있어요.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의 왕의 생명이 길어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먹습니까? 말씀을 붙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이 말씀 57절 다시 가서 요한복음 6장 57절로 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가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새겨 듣고 있습니까? 그 새겨 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지금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말씀의 순종과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힘을 내는 시간이에요. 육도 여러분들 말씀을 못 먹으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금식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공급 먹어야지 얼마나 힘이 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기 걸리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주변에 이렇게 만날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번에 산삼을 먹었죠. 산삼을. 진짜요, 진짜.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이모부님이 우리 아내 쪽의 이모부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캐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룹을 줘서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올해는 제가 좀 잘 지난다. 했더니 막 삼도 주신 분이 있고 한데 그분이 이제 삼을 캤는데 좋은 걸 캤는데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더니 지금 올 수 있어. 어디 대전 살고 계셔요. 대전.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시는데 제 마음에서 그분이 부탁하는 거 좀 따라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래 좀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산삼을 캤는데 김 목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산삼을 가지고 와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꼭꼭 씹어 먹는 것만 알았지. 이게 뭐 5구짜리 좀 좋은 거래네 이게.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꼭꼭 씹어 먹었죠. 그러고 나서 아시는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귀한 걸 그렇게 먹었냐는 거예요. 왜? 몇 날 며칠 동안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 그냥 막 꼭꼭 씹어 먹기만 했지. 그날 가지고 와가지고 귀한 거니까 그냥 뭐 풀도 먹으래가지고 풀도 뭐 씹어 먹고 막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막 계속 먹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한 거는 몇 날 며칠 동안 조금씩 해가지고 그걸 막 섭취하고 흡수해서 먹어야 돼. 뭘 알아. 그래서 다음에 혹시 더 큰 거 먹을 때는 그렇게 먹어야겠다 그랬죠. 그걸 먹었더니 힘이 나는 것이. 산삼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일날 듣지 못하고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 소리만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순종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 부딪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내게 정말 하나님 순종할 말씀이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지, 그때 딱 부닥칠 때 난 말씀 선택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럼 내가 순종할 말씀이 지금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인데 뭐라고요? 결실한다라는 거,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믿고 옥토바 시대 좋은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이 중요할 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